이제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네, 선교를 앞두고 함께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빨리 하랍니다. 주님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사과는 병충해에 약하기 때문에 농약을 치지 않으면 재배하는 것이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약 또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과를 재배하는 데 성공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 기무라 아키노리 씨입니다. 그는 농약을 치지 아니하고 사과를 재배하는 데 성공해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가 쓴 책이 있는데 기적의 사과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가 처음부터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과를 재배하는 데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8년 동안은 계속해서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수확이 없어서 가정 경제가 파탄이 날 정도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가 무모한 시도를 한다고 해서 바보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 자신도 계속해서 실패를 하다 보니까 한때는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키노리 씨는 산속의 도토리 나무를 보면서 큰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 도토리 나무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자라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열매가 맺나 생각해 보았더니 토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땅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그 가수원의 그 토지를 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드디어 8년 만에 이 사과나무에 이제 꽃이 피게 되었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약과 비료를 치지 아니하는 기적의 사과를 재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과가 얼마나 놀라운 사과인지는 태풍을 통하여서 그 진가가 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태풍이 몰아쳤는데 다른 가수원집 사과나무들은 다 사과가 떨어졌는데 이 집만큼은 80% 이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과나무는 다른 집 사과나무에 비해서 뿌리가 수십 미터나 더 길고 그리고 열매와 가지도 튼튼해서 웬만한 질병과 태평에도 잘 견디는 그런 사과나무가 되었다고 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과는 일반 사과보다 훨씬 더 맛이 뛰어나고 썩지 않아서 일본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적의 사과를 재배하기 위해서 8년 동안 계속해서 시도를 한 이 일본인 농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농부에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농부는 평범한 사과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잘 자랄 수 있는 그 사과나무를 바라면서 거듭거듭 노력해가지고 드디어 정말 그 기적의 사과나무를 갖다가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우리들이 평범하게 구원을 받는 데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이유와 또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또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지자 한 분을 소개해 주십니다. 바로 그는 예레미야이죠. 그의 삶을 통하여서 또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비전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그 삶을 통하여서 또 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비전을 깨달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소명 기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두 개의 단어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알다라는 단어와 또 성별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먼저 아시고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를 아시고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강지 여름호가 나왔습니다. 우리 은강지 편집위원들이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 목회자로 소원을 하셨습니까? 제가 언제 소원한지 아세요?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저를 소원하였습니다. 제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 앞에서 소원하였습니다. 제가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였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소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부르시고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저를 아시고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이분은 미 전도 종족에게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가족에 선교사와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렸을 때 자신은 선교사에게 되지를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부흥회나 전도 집회에 가게 되면은 선교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부흥회나 전도 집회를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그 부흥회 마지막 날 소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또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면은 자신도 일어날 것 같아서 정말 부흥회를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의 교회에 놀러 갔는데 그날이 부흥회 날 마지막이어서 그날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이미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팀도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아시고 해외 단기 선교팀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아시고 부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놀라운 사명을 저에게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이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계 열강인 바벨론을 통하여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약속하지 않았는가? 또 우리 가운데 주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는가? 이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 멸망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예레미야가 감당하기 힘든 사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사명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신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전에 제자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주님은 이러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아로 등극할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거야. 그럼 너희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세상 끝까지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야. 이러한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전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감사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주저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스라엘을 깨우는 영적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뛰쳐나가서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은강교회에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힘든 사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람들,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에레미야 11장 18절 19절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네, 에레미야는 자신에게 주신 그 선지자의 사역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제 모습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숙양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내가 전하는 말이 듣기 싫어서 나를 죽여서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싫어하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족들에게 미움을 사서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또 거짓 예언자로 매도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을까요? 왜 그로 하여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게 하였을까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을 정금같이 만드는 재련소와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시니라. 시편 119편 71절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정금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도 에레미야처럼 핍박과 박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찾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박해와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지 못하고 뛰쳐나가서 세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초대교회가 온실 속의 화채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들이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면서 자신의 그 동적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과 박해를 보내어서 그들을 강하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에 나와서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로 이제 거듭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하신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에레미야가 처음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고 난 뒤에 그에게 찾아왔던 것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데 저 악한 사람들은 왜 형통하게 하고 왜 그들은 평안히 거하게 하십니까? 이 질문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향하신 놀라운 비전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맑아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주님은 장차 에레미야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또 목적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레미야의 사역은 사람과 함께 달리기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과 달리기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역은 어떠한 사역입니까? 말과 경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달려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준비해 주신 사역은 사람과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경주하는 엄청난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일하는 사역의 현장은 조용한 땅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그 무대는 어떠한 무대입니까? 홍수가 나서 범람한 요단강가와 같습니다. 홍수가 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떠내려가고 생명이 위협을 당하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의 사역 가운데서 말과 경주할 때가 언제입니까? 요단강이 범람하여서 이러한 그 홍수가 범람한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침략을 받아서 주의 성전이 해파를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에레미야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끝까지 그 말씀 사역을 잘 붙들게 하시려고 그를 훈련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과 경주하게 하려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를 붙드시고 그를 훈련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향한 사역을 그 비전을 초기부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1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송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가 아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강한 군대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끄떡없는 난공불락에서 견고한 노송벽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처음에는 자신을 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노송벽,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견고한 노송벽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권력이나 권위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였지만은 다시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시대, 새 믿음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케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들이 아이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노송벽과 같이 하나님의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에레미야와 같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를 지치게 하고 또 주의를 그만두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완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한 물속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우리가 절망감과 또 힘듦을 느낄 때마다 힘없이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제가 주와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장차 말들과 경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6년 해외 단기 선교단 파송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또 이제 미얀마와 또 인도네시아에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기 선교를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해외 단기 선교단 우리 청년들과 의료 선교단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일어서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주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구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주의 백성,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주님의 단기 선교단,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파송식을 같이 가지러 가는데 먼저 우리 이번 해외 단기 선교단에 참석하는 우리 청년들과 의료 선교단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2016년 여름 해외 단기 선교단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해서 54명입니다. 미얀마 팀은 정상우 전사님이 지도 교육자이고 또 최자림 자매가 팀장이 되겠습니다.